생활에 관계되어진 논쟁이 붙으면 잘 끝나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이 분명합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이 서로 자신이 더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여기 보면 할례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쟁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논쟁을 하는 사람들끼리 상대를 거의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않은 사람, 또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대적합니다. 오늘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against 그랬는데 서로를 대적하여 서로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하여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되신 손모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한 30여 년 전에 한국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 말씀하셔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저희 대학원에 오셔서,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은 이제 사역자의 길을 처음 가는 이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이러한 길을 가지 마시오 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반 사회에서 나가서 일반 신문에 아니면 일반 방송에 한국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많아요. 이분은 얼마나 한국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몇 교회를 실제로 가보셨을까? 자신이 몇 교회 가서 재직회에 참석하시고 공동회의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참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왜? 성경이 서로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해서 대적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또 무슨 남북 평화 운동 하시는 분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무슨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일반 신문에 나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두레마을 하시는 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우리 강대상은 그때 10만 원인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교회 강대상은 1억 주고 만들었다. 이것을 일반 KBS TV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도대체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따르지 않는 것인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도 살면서 특별히 기독인들 서로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게 뉴스앤조이 같은 것이죠. 이것 잘못냈네 저것 잘못했네. 그런데 아까 그 교수님도 그래 하시고 30년 전에 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무슨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내용이 똑같아요. 무슨 목사님이라는 분도 저희 교단을 탈퇴했다가 돌아오실 때 노회에 출석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비방할 만하죠. 본인 자신들의 연약함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상대를 더 낮게 여기라, 상대를 더 나은 존재로 여기라. 요새 제가 어제도 섬에서 그 두 부만 사시는 분에 관계되어진 이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17살 많으신 남편분하고 사시는 겁니다. 17살.
그런데 뭐 그 17살 넘으신 분이 83세인가 4세 정도 되시고, 이분이 69세인가 67세인가 여자분이 그러시는데, 뭐 그냥 모습 자체가 그냥 섬에서 사는 사람 같았죠. 정말 얼굴도 다 뭐 이렇게 쪼글쪼글 하시고, 또 여성분 되시는 그 아내분 되시는 분도 뭐 머리는 뭐 그냥 하나도 꾸미지 않은 그 원시적인 얼굴 그 모습인데, 이렇게 재밌게 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년 장기 집권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분에게. 그리고 어떤 쓰는 용어가 그냥 촌부의 용어가 아닌 겁니다. 이 생김새는 정말 그냥 뭐 거칠게 이렇게 살아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나 그 유쾌하게 이렇게 웃으시고 또 뭐 삐지셨다가 다시 이렇게 밝게 웃으시고 하는 그런 것 중에 장기 집권을 또 이렇게 하라, 내놔라, 권력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혹이나 이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 그 언론이나 방송을 장악당해 가지고 어떤 한쪽으로 가게 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뭐 우든 좌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이 잘 몰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개, 돼지 뭐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이끌어 가면 그냥 가고만은 그러한 개, 돼지가 아니다. 사실은 이런 섬에서 혼자 이렇게 두 부부만 사는 분이랄지라도 그 의식이 다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어떻게 바르게 판단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은 그냥 나오는 것 때문에 잘못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오만일 수 있다. 실제로 판단을 잘못하는 자들은 저기 위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든다. 왜?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쟤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대적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일에 속한 것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렇게 같이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바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그를 어게인스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를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문제를 고쳐야 되지만 그 상대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잘 돌아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섬겨주는 방향으로 말을 해야지, 이게 대적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의 태도나 말하는 방식이나 어떤 판단이 지혜롭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비본질적인 문제다. 제가 주일날 우리 현이하고 윤이하고 있을 때, 영희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5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외국 부부에게 여쭈었더니, 우리는 결혼 초부터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차의 색깔이 빨간색이었는지 파란색이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대부분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 아침에 말이야 우리가 그 봤던 그 파란 차, 무슨 파란 차예요, 빨간 차지. 파란 차라니까. 내가 봤는데 분명히 파란색인데 무슨 빨간색이라. 대부분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입니다. 미국에서는 우스운 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치약 자른 문제로 많이 이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끝까지 이렇게 끝에서부터 짜라?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이혼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런 말, 사실은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어떤
심각한 문제는 사실 못 싸우지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국에서 만약에 쳐들어오면 좌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쳐들어오는데. 그런데 외국에서 쳐들어오는 같은 어떤 무슨 다 굶어 죽게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싸우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언제 싸우냐? 핍박이 없으니까 교회 내에서 싸우는 겁니다. 대부분은 핍박이 없으니까. 성경은 그 누구를 대적해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반하여 행하는 것이다. 율법을 어게인스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율법을 판단하는 태도다. 그럼 얼마나 악한 태도입니까? 우리는 단지 율법을 행하는 자일 뿐이다.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11절 말씀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너희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재판자로다. 너희가 판단한도다. 뭐를? 율법을. 율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 사람에 대해서 대적해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12절 말씀에 그런데 네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힐난하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12절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주된 대상이 누굽니까? 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같이. 그런데 배우자하고 싸우는 건 뭐냐? 내 이웃을 판단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태도는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다.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누가? 우리가 가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부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인 내가 나의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염두에 전혀 없이 행동하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자다?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반면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는 겁니까? 경건에 관계되어진 모든 명령을 주시는 것인데 그 안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피차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마치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오직 내 유익을 내 스스로의 지혜에 의해서 구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당신이 이거 틀렸고 이 사회는 이게 틀렸고 내가 잘못되는 것은 지금 잘 이렇게 행복하게 못 사는 것은 위에 사람들이 다 해먹어서 그래. 그리고 내 자녀들이 취직되지 않는 것은 미리 다 뽑을 사람 정해놓고 그냥 요식행위로 행하기 때문일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삶,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수고를 통해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교회가 어떤 수고를 기울여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로 그것을 대적해서 비방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교회가 같이 큰 건물, 화려한 건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적해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예배당을 지니기보다 그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우리는 대형 교회와 달리 왜 꼭 대적합니까? 대적해서 말합니까? 그 근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리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50명 되면 분리할 것입니다. 분립할 것입니다. 50명 돼서 분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믿으면. 그러나 왜 대규모 교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5,000명씩 돌아왔는데 그 대형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만큼 대형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솔로몬을 욕할 것입니까? 성경은 저 사람의 저 잘못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악일 뿐이다. 우리 16절에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도 행치 아니하면 누구를 대적하여서 행한다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인이라.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행한 적이 있는가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입이 단지 세우고 격려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빛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